창세기 44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에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들 사랑하셔서 새해를 주셔서 도전할 수 있게 하고 비전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꿈으로, 어떤 이들은 기도하는 중에 환상으로, 어떤 이들은 또한 하나님이 마음속에 주신 그러한 비전 가운데 달려가게 하셨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망한다고 말합니다. 꿈은 반드시 또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개꿈이 아닌 주 안에서 꾸는 꿈이라야 합니다. 새해를 출발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주 안에서 금년 새해에 큰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코로나는 반드시 끝날 것입니다. 종식될 겁니다. 저 꿈을 잘 안 꾸는데 어제 저녁에 꿈을 꿨습니다. 코로나가 다 끝났다는, 코로나가 다 종식됐다고 하는, 너무 좋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서 예배드린 그런 꿈을 꿨는데요. 반드시 금년에 코로나가 다 종식되고 일상이 회복되고 예배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전과 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그 다음에 이삭의 순종함, 야곱의 야망과 그것을 비전으로 이루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요셉에게 주셔서 요셉으로 하여금 아름다운 멋있는 오고 오는 세대의 모델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셉은 흠이 없는 것이 흠일 정도로 흠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비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또한 어려움도 어려움이라고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따지거나 대들어 본 일이 없습니다. 거역하거나 아니오라고 해본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같지였고 그러한 요셉을 하나님이 모지게 훈련시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고 큰 일을 하는 사람은 온실 속에서 키우는 게 아닙니다. 꽃이 있는데요, 조화도 있고 온실 속에 꽃도 있고 야생화도 있습니다. 어디에서 자란 꽃이 가장 예쁠까요? 예쁘다 그래요. 어디에서 자란 꽃이 가장 향기로울까요? 야생화입니다. 야생화. 예쁜 거는 온실 속에서 키운 게 더 예쁠 수도 있어요. 근데 향기가 없습니다. 야생화라야 향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야생화로 키우기를 원하십니다. 조화는 이미 죽은 거지요. 온실 속에 있는 꽃은 힘이 없습니다. 환난과 핍박,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금방 넘어져 쓰러져 버립니다. 야생화만 비바람이 불어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요셉이 야곱의 밑에 있을 때는 온실 속에서 자라는 거지요. 형들에게 왕따도 당하고 아버지의 사랑은 독차지하지만 그러나 그가 팔려가서 종살이 하면서 감옥 생활하면서 그는 야생화로서의 그러한 기질을 발휘하면서 향기를 드러내게 됩니다. 드디어 그의 꿈이 이루어지게 되지요. 하나님이 이쯤 되면 됐다 싶을 때에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순종, 야곱의 야망과 비전, 눈붙일 겨를도 없이 일하면서 꿈을 이루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열정,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줄곧 그대로 순종하면서 가는 이 요셉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이 있지만 육신적인 대는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영적인 것은 요셉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쭉 보면은 루벤은 맏아들이지만 아버지 야곱이 루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넷째 아들 유다, 그 아버지가 야곱이 유다의 말을 듣고 유다에게 그 허락하는 걸 보세요. 이미 하나님이 루벤도 제쳐놓고 시므온, 레위 다 열외시켜놓고 유다를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유다가 바로 대를 이을 그러한 장자 역할을 하는구나. 영적인 것은 요셉에게. 그래서 요셉은 자기의 가족 70명을 모두 구출해냅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그리고 애굽에서 요셉 덕분에 좋은 땅을 부여받게 되고요. 거기에서 430년을 사는 동안에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200만 내지 300만이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이 되지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이렇게 한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믿음, 계속 이어지는 그 후손들의 믿음은 누가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해에 내가 아브라함이다, 내가 이삭이다, 내가 야곱이다, 내가 요셉이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환난과 역경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돌파하고 도전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전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이 추운 날씨에 새벽을 깨워 나온 것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 있는데 내가 믿음대로 반응하며 순종하면서 이루어드리이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나는 오직 하나님께 쓰임받는 멋있는 도구가 되리라. 아멘입니까? 예, 이게 행복한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서 행복하는 건 그거는 주 안에서 볼 때 50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걸 이루어갈 때에 주님 앞에 100점이 되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하시는 거예요. 42장 가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로부터 얻은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인데 요셉은 이미 오래전에 팔려갔는지 죽었죠. 야곱이 볼 땐 죽은 거죠. 야곱 이미 요셉은 죽었고 막둥이 베냐민만 남았는데 이제
이러한 사건이 여기 터진 거죠. 4절 봅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6절 같이 읽을게요.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함.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요셉이 17살 때에 팔려가서 30세에 꿈이 이루어져서 총리로 등극하고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에게 주어진 직분이 총리지만 실질적인 왕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자기의 인장 반지를 다 요셉에게 꺼내주고 요셉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13년이 걸렸습니다. 13년 동안 요셉은 모진 훈련, 고난, 연단을 겪으면서 그 꿈을 이룬 거예요. 훈련이 없이 만들어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만드시는 거예요. 훈련의 강도가 강한 게 뭐라고요? 고난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요셉의 그 13년의 생활이.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다 만들어지니까 요셉을 꿈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그 큰 나라의 총리로 세우십니다. 그 당시 세계 최대의 나라지요. 총리로서 모든 애굽을 관할할 때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엎드리는 거지요. 곡식을 사러. 감히 누구 앞이라고 얼굴을 들 수가 없지요. 요셉은 그 형들을 10명의 형들을 보자마자 자기의 피부치인 것을 알지만 형들은 감히 애굽의 총리를 바라볼 수 없기에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6절 봅니다.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곡식을 팔 때는 이미 7년 풍년이 지나고 7년 흉년이 시작되는 그러한 때겠죠. 7절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이 시침을 뚝 떼고 형들에게 묻는 거예요. 자, 이 요셉의 절제된 그러한 행동을 한번 보세요. 웬만한 사람이면 형들이 거기 나타났으면 반가워가지고 지금 여기 후에 넘어가면은 이게 그 흉년이 있은 지 2년 만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의 나이 39살 때예요. 형들과 헤어진 지 39살이면은 몇 년이 지난 때예요. 22년, 17살 때 팔려갔으니까. 22년 만에 형들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가서 얼싸안고 회포를 풀고 난리를 칠 텐데 요셉은요, 참 지도자가 이게 다른 거예요. 뭔가 자기의 모든 행동을 잃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이 형들을 잘 컨트롤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감정을 절제하면서. 8절 보세요.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나이.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서
형제들이 요셉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두 번째 꿈은 무슨 꿈을 꿔요? 해와 달과 별이 요셉을 향해서 절을 합니다. 두 번의 꿈을 꿨거든요. 요셉이 형들이 와서 자기에게 꿇어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보고 그 꿈을 생각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게 꾸게 하신 꿈이 이제 이루어지는구나. 절하는 모습을 때로 보면서 10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공무를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다 알면서도 저들의 진실을 지금 알아보려고 쭉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18절 갑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아마 그 형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 애굽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구나. 더군다나 애굽 나라를 다 통치하는 여기 실질적인 왕이, 여기 주인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런다. 깜짝 놀랐을 거예요. 19절입니다.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요셉은 10형보다 더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베냐민이죠. 베냐민만이 자기 어머니에게서 난 형제고 나머지는 다 이복 형제들이에요. 요셉의 형제가 라헬에게서 얻은 그 형제가 베냐민과 요셉밖에 없잖아요. 특별히 이 요셉, 베냐민은 어머니를 보지 못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시잖아요. 출산하면서 라헬이 죽니까. 요셉의 사랑은 더 각별한 거죠. 베냐민이 보고 싶은 거예요.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22절입니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루벤은 몇 번째 아들이에요? 첫 번째. 장남입니다. 장남. 그런데 루벤이 그 장자의 권리를 이어받지 못하고 가는 것은 빌하와 같이 아버지의 소모, 그러니까 빌하와 같이 동침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장자의 그 서열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장자로 아버지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에서 세겜의 족장에게 자기 동생 디나가 강간당하는, 그래서 할례를 행해야 우리가 사돈을 맺고 같이 살겠다 거짓말을 하고 할례를 해서 남자 성계 표피를 베게 하고 사흘째 되는 날에 가서 남자들을 다 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시므온과 레위도 제외되고 그 다음번이 네 번째 아들 유다입니다. 유다 23절 갑니다.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렇죠. 애굽 사람이 히브리 말을 어떻게 듣겠어요? 그냥 못 듣는 줄 알고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고 루벤이 얘기하는 것도 요셉이 다 들었어요.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자, 요셉이 왜 시므온을 끌어다 결박했을까? 루벤은 마지이기 때문에 항상 마지는 아버지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형들을 컨트롤해 가면서 리더해 가면서 다시 가나안 땅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루벤에게는 그것을 담당하게 하고 두 번째 아들이 시므온이니까 시므온을 결박시켰어요. 25절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돌을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가지고 온 돈, 곡식 사려고 온 돈을 곡물과 함께 다 넣어 주었단 말이죠. 43장 가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미 루벤은 제쳐놓고 유다가 장자의 역할을 합니다. 아버지 야곱과 유다가 지금 타협,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곡식을 더 사올 수 있을까? 그러한 의논을 하는 거죠. 8절입니다. 8절.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유다가 모든 책임을 지고 베냐민을 동생을 데려갔다고 오겠다고 아버지를 설득해서 이제 베냐민을 데려가는 겁니다. 10절입니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곧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서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이 아버지 야곱도 다른 아들의 그 이야기는 듣지 않지만 이 유다의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유다는 요셉이 물 없는 구덩이에 파묻혀 있을 때에도 요셉이 죽을까봐 팔자고 제안을 해서 요셉을 이제 팔게 되죠. 유다가 얼마나 설득력 있는 아들인가를 보게 됩니다. 14절 같이 읽을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이제 야곱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게 됩니다. 곡식을 가져오지 않으면 굶어 죽는 거잖아요. 굶어 죽는 것보다는 베냐민을 잃을지라도 나머지 10명의 자식들은 또 살아야 되니까 다 포기하고 접고 그 다음에 베냐민을 보냅니다.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마치 에스더가 에스더 4장 16절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가는 그러한 심정이지요. 요셉도 잃어버렸고 이제 베냐민까지 잃으면 나는 무슨 소망이 있으리요. 그러면서 내가 내 자식 베냐민을 잃으면 잃으리다. 요셉도 잃었지만 베냐민까지 잃으면 잃으리다 하는 굳센 마음을 먹고 막내 아들 베냐민, 라헬이 낳은 베냐민을 유다에게 맡기고 이제 유다는 다시 곡식을 사려고 떠나게 됩니다. 26절 가겠습니다. 26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들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전에 계시느냐. 유다가 베냐민까지 데리고 요셉의 앞에 왔는데 요셉이 또 시침을 뚝 떼고 물어봅니다. 너희 아버지는 안녕하시냐? 지금도 생존에 계시냐? 28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이거 보세요. 자기의 핏줄이 베냐민밖에 없거든. 자기 어머니의 아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어머니 누구예요? 라헬입니다. 라헬. 요셉이 라헬을 닮아서 아름답게 멋있게 그렇게 생겼대. 창세기 39장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29절입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30절 같이 읽을게요.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이 피는 물보다 진한 거예요. 다른 형들 만났을 때는 반갑기는 하지만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베냐민을 보니까 그냥 아버지 생각도 더 나고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도 나고 막 울음이 복받쳐서 다른 곳에 가서 한참 울고 나옵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로 따로 차리고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이게 애굽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극이니까. 그런데도 바로 왕이 요셉을 너무 잘 봐가지고 총리로 세우고 그렇게 했죠. 요셉 한 사람으로 해놔서 애굽이 다시 사는 역사가 그렇게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옛날부터 내려오던 관습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음식을 차려서 먹게 됩니다. 33절, 34절 같이 읽을게요.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이 33절 이상하지 않아요?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전의 성경은 차서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러니까 순서대로 쫙 맞이, 둘째, 셋째, 넷째 쫙쫙쫙쫙 이렇게 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형들이 이상하잖아요. 아니 저 사람이 도대체 이게 신이냐?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냐? 어떻게 우리 순서를 다 아냐? 그것도 한두 사람도 아닌 10명의 순서를 어떻게 다 아냐? 그렇잖아요. 이 귀신이 고칼 노릇이라는 말을 이런 때 쓰는 거야. 너무너무 이상하잖아요. 마지, 루벤, 둘째, 시므온, 셋째, 레위, 넷째, 유다 이렇게 쫙쫙쫙쫙. 5째 이사갈, 6째 스불론. 이사갈과 스불론이 5째가 아니다. 저기 비라가 난 단, 그 다음에 6째 납달리, 그 다음에 이사갈, 아니야 이사갈 스불론이 아니라 갓과 아셀, 그 다음에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10명을 쫙 놓으니까 이상한 거죠. 그냥 이게 도대체 저 사람이 하나님이냐 신이냐 그냥 자기 동생인지도 모르고. 근데 요셉이 또 이렇게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베냐민에게는 또 5배나 주는 거야. 5배.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얼마나 베냐민이 보고 싶었겠어요. 엄마도 없이 자란, 그리고
어려서 헤어졌는데 44장 가겠습니다. 44장 23절 가겠습니다. 23절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였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니 하니 만일 제 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울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지금 요셉 앞에서 아버지하고 있었던 여기까지 오게 된 경위를 다 소상하게 진실로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것을 다 듣고 있는 거예요. 30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려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울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베냐민을 꼭 다시 데려가야 함을 지금 유다가 강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는 그만 쓰러져서 저 슬피 울면서 그만 딴 나라로 가고 말 것입니다. 틀림없이 베냐민은 데려가야 되고 데려가겠다고 약속하고 데려왔습니다. 그런 거예요. 32절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려가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비침을 보리이다. 아멘. 자, 여기까지 이제 쭉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 요셉이 저들을 다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왔나 그까지 다 보았습니다. 내일 45장 할 텐데요. 이 45장은 요셉의 41장의 요셉이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과 더불어서 요셉의 하이라이트가 이 45장에 있습니다. 사실 이 45장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너무 아름다운 그러한 사연이 이 45장에 담겨 있습니다. 요셉의 요셉됨이 이 45장에 있고요.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45장은 너무너무 성경에서 아주 멋있는 그러한 장입니다. 내일을 기대하시라. 오늘도 주 안에서 아름다운 승리의 한 날 되실 줄 믿습니다. 요셉과 같은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금년 한 해 흑호랑이 해에 달려가서 우리의 비전이 멋있게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 그날 오늘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일어날 수 없음에 주님 깨워주셨고요. 내가 또한 나를 쳐서 복종하면서 이렇게 달려나왔습니다. 은혜 주시고요. 요셉과 같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달려갈 때 승리 안에 될 줄 믿습니다. 승리의 하루 될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